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위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드립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홍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들녘의 곡식들을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푸르른 산과들을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가꾸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사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불의한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갈아입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 하셨으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도 개발되어 멀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다시금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실의 사역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듬혀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고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뵙고 싶네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의 아침,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도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중창단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역대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많은 감동이 자리하게 되었고, 특별히 다윗에 대한 그 흠모하는 마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 13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나도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제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17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참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또한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다윗처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제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이처럼 끔찍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좀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발견하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식지 않고 제 안에 불릴 듯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자녀와 가정을 향한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한 자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얼마나 가슴 뛰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시제가 두 가지 시제가 이곳에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죠.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한낱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그 앞에서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요, 그의 가문에서 보면 그의 형들에 비해서는 참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되죠.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보니까 그의 형 엘리압은 정말 출중해 보이고요. 외모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찾으셨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빼놓고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데려와서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그렇게 다 내놓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 아들들 외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이새가 생각하기에 막내 다윗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아버지 스스로도 다윗에 대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사울이, 때로는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다윗 앞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물리치시고 그 사울의 끝없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쫓기고 또 쫓겨야 됐던 도망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쳐들어오고 그를 무너뜨리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이렇게 상기하면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두 번째 시제를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앞에 모든 대적들을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윗, 너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행할지 놀라운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여질 때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내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명예롭고 정귀한 이름으로 내 이름을 새롭게 창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축복하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 이름에 대한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름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그랬고, 다윗에게는 내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고유 명사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전 존재에 대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전인적인 축복, 그것이 바로 이름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이름에 대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이름의 축복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가문이나 가정은 이 이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그 열국의 아비로서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이름의 축복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이름의 축복을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아침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을까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이런 놀라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두 가지 영적인 이유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윗은요, 사울과는 다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계획대로 추진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행하였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였던,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보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가 어떻게 차이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때가 도래했는데 이 다윗의 때에는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버려져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에 모셔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강한 결단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 이 다윗의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온 가정이 멸문죄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효기간 길게 오래 쓰임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사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참한 정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 쫓고 쫓는 그 세월들 속에서도 단 한 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정국에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울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사울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저가 여호와 앞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구나. 내가 보위에 오른다고 한다면 나는 사울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 고난의 세월들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묻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하는 그 영적인 삶, 그 삶을 통칭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이다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임의대로 생각하고 내 임의대로 계획하고 내 임의대로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나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런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위에 딱 오르게 되자 이 소문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그 당황스러웠던 위급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상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이 대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긴급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전쟁이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분주한 일, 그렇게 중요한 일,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그거는 다 차선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면 너무 바빠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분주한데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제 삶에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경황이 없어요. 이런 문제 좀 잘 해결하고 나면 그때 가서 제가 섬길게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종종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로 총각을 다투는 그만큼 긴급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블레셋이 한 번 공격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후퇴했다가 다시 또 다윗을 공격하게 돼요. 그때도 여지없이 다윗이요. 아예 한 번 물리쳤던 블레셋 이미려 나가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또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상 14장 1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 전략과 전술까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앞서가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묻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그리고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으로 제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목회 계획들을 세웠는데 돌아보니까 그 어느 목회 계획 하나 제대로
추진된 일이 없어요. 저와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이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릴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 후를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간단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어느 해보다 이 말씀이 뼈저리게 사무치도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일을 추진하며 나갑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행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았던 놀라운 언약,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 17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에 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대에 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도요,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짝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 쌍방이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의 결실도 맺어지고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히 일방적으로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역대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한 만큼 다윗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절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러한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윗, 뿌리 깊은 다윗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가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내 자녀의 일이나 내 사업의 일이나 내 직장의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회장에 사는 그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픈 적이 여러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거룩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묻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다윗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에게는 촛대를 옮겼지만은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하는 사이비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이 이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더욱 풍요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며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 전체를 겸허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갑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을 향한 약속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임을 꼭 잊지 않고 서로 존귀한 사람다웁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짧게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새벽 현장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플랫폼 생명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죠. 갈릴리 유튜브 채널과 신학이 있는 영성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 생명 사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플랫폼 생명 사역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지원을 받도록 하겠고요. 저는 모든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역을 참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도 플랫폼 생명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특별히 그 선봉에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이 전도팀들을 구성해서 이 사역을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우리가 돌봄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 영상 목장 예배가 이번 주부터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자님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행사 안내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동안 5주 동안 갈릴리 1단계 교육 신앙의 뇌의 길 이 교육 과정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곧 대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 교우들 앞에서 수료식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곧 진행이 될 텐데요. 언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곧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함께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을 따라 우리도 먼저 묻고 행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